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계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학교 축전이 있었는데, 그 축전에서 이제 총신대 유홍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특강을 하셨어요. 네, 그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그 중에 그런 부분에 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좀 어떤 달을 주제로 해서 한 달씩 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하셨고, 저도 우리 설교를 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라서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 달 정도씩 묶어서 어떤 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6월 달은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기도하는 교회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터인데, 그렇게 역동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가 기도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그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 성장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기도해왔고, 조금 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온전한 차원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두 축을 말씀과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물론 우리 찬양,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방향을 보여준다면, 청사진이라면, 설계도라면, 기도는 시공입니다. 시공.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든 일, 사역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그렇고, 우리의 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것을 해라 하는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또 기도할 때 이게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되고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통 귀만 커진다 그러죠. 귀만 커지고, 그러게 되면 처음에 들을 때는 반짝해요. 그렇구나. 근데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그 핵심적인 그 중간 고리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가지 비전,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예배, 주 형성으로 닮아가는 제자 훈련,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셀, 그리고 성령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 또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좀 온전해져야겠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겠다. 아름다운 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겠다. 우리가 능력으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겠다. 이런 귀한 우리의 방향성, 목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도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바로 기도란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고, 우리가 제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우리가 셀로 모여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세상을 섬기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2%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50%가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얘기는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중요하고 전도사도 중요하고 장로도 중요하고 집사님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은 목사냐 장로냐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장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 직분 자체가 뭔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때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능력이 있고 장로가 기도할 때 장로가 성도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능력이 있고 찬양 인도자가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한 10분 만에 하면 힘이 들어요. 1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성도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주기도문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를 기도라는 초점에 맞춰서 그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원래 원문은 당신의 뜻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자녀들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 그게 기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런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기도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좀 주세요.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나의 소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기도가 만약 우리의 소원만 얘기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만족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소원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원, 하나님 나의 건강 문제, 또 나의 마음의 상처,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들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문제, 자기의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춰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처음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소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나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을 이제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내려놓게 돼요. 그렇죠? 소원은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 하지 못하냐면 내 소원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점점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관심,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경청의 자세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의 우리의 소원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넓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광대한 영역으로 가게 돼요. 우리의 소원은 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가족, 나의 성장 배경 이런 것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 것 같아도 말이죠.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고 이것은 너무 많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한다면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기를 뭐 장난감 사주세요. 뭐 과자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사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들어줄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부모의 뜻에 점점 맞춰가면서 자기가 구할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관점 아래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강이 필요해요. 그게 그 괄호 안에 묶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괄호 안에 건강, 돈, 사람들의 인정, 그 괄호 안에 그게 주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 괄호 바깥에서 건강, 성공, 행복 아무리 구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성공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 내 소원만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왜 우리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구해야 되냐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것을 알아야 내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이제 좀 전세에서 좀 집을 좀 사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공부도 잘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소원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하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배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밤낮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기도하는데도 왜 내게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내 방식으로 장난감 사주세요. 저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구하지 말라고요? 소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을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겠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함이 기도할 수 있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돈을 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닐까? 이 정도는 됐는데 더 큰 축복을 구하면 이게 욕심이 아닐까?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님은 내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천억은 너무 욕심이야. 네가 한 1,000만 원, 한 1억 정도까지는 욕심이 아니고 수천억은 욕심이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양으로서 욕심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서 수천억을 구하면 수천억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1,000원을 구해도 1,000원이 필요해요. 그래도 1,000원이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1,000원이 응답이 안 되고 수천억이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해야지, 내 욕심을 구하면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도 안 해주나요?
내가 뭐 어려운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뭐 돈 한 10만 원 정도 구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돈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 어제 우리 학회를 했는데 공평과 정의, 뭐 공정한 사회. 근데 왜 공정한 사회가 안 됩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가진 사람, 좀 돈 가졌으면, 그 정도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 좀 사람들한테 베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내 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구해도 말이죠. 그거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욕심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구하는 사람이 내 욕심으로 구하면 1년, 2년 갈 수 없습니다. 돈을 끝까지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내가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인생의 고통,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것을 견디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안에 그런 우리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죠.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과 욕심을 포기하고 내가 고난이라도 기꺼이 짊어지면서 내가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에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춥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에어컨을 감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지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무슨 건강을 구하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번영을 구하고 그게 무슨 기복신앙이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자들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으로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우리가 그냥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런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저주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습니다.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마치 내가 좀 더 소극적으로 검소하게 세상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가능하면 좀 축소지향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번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다 크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크게 되는 것, 탁월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폭 안에서 하나님 뜻을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 뜻을 오해해가지고 주를 위한 고난에 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재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에 눌려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건강인데 내가 왜 질병 가운데 묶여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저주 아래 여전히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이 가난의 저주를 끊으시고 내 채무의 영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그냥 부요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같은 것을 구하는 것 같아도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 기복신앙 부자가 되라. 여러분 그 설교 기억하시죠? 기복신앙과 잘못된 기복신앙과 돈을 구하고 세상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잖아요.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평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전인적인 건강함, 번영,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결코 정신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내적인 것만 의지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 우리의 물질적인 것, 그야말로 전인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샬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샬롬을 경험하고 그 샬롬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러하다면 하나님 내 삶에 샬롬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직장 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축복을 구하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약속해 놓으신 축복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코 인생의 저주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와 내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가난의 의미가 십자가로 작용할 때도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나 가난 그 자체는 저주인 것이. 가난은 깨어져야 할 저주예요. 그것은 깨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의 더 높은 차원은 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거룩함, 그 하늘의 영광의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남들보다 더 건강해,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남들보다 성공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이 높은 부르심,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우리의 관심사를 넘어서 있는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부욕해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은 뭐 그냥 좋은 것이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분의 뜻은 거룩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 우리 개혁파 신앙이 강조하듯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을 누르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저 높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 적용이 되면 우리의 율법적인 눌림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개혁파 신앙이 행복과 영광이라는 것을 마치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화 신앙이 환영을 못 받아요.
영광을 위해서 행복을 다 포기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어제 주제의 내용도 뭐 그것도 서로 연관되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공정사회, 하나의 율법에 따라서 공정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 이거 틀렸다고 말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너 야단한다고 말하고 하면 그거는 싫다고 생각해요.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모순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행복을, 이 땅에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조급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독선적이고 용기 없고 하는 우리의 이 모난 인격들이, 이것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경제가 최대 관심이죠. 경제가. 그리고 공정사회도 경제야. 그냥 경제 어떻게 배분할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공정사회는 사실 경제가 주제가 아닙니다. 원래 도덕이고 윤리여야 돼요. 근데 공정사회도 누가 많이 배분할까, 이거의 주제.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행복이라는 게 근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수준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바꾸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세상 사람들을 다스려야 할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잘되고 이런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고, 보다 더 높은 목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복을 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때로 포기하고,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다 높은 행복, 보다 높은 축복, 보다 높은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가 가는 방향성과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그 축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점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지난번 우리에게 부흥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가까워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거기서부터 권세가 주어져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서구 문화가, 서구적인 정치가 결국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도덕과 윤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이게 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선조들의 그 귀한 유선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유주의, 하나님 없다, 인생의 행복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서구가 이제 지도권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대국, 저들은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철저히 죽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으로, 날마다 죽는 죽음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이기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본성, 우리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만들어봐요. 기껏 예수를 믿어도 믿는 차원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차원, 돈 버는 차원, 건강한 차원, 자녀들 잘 되는 차원, 이 차원에서 예수를 믿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늘 영광을 구하는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 살게 돼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면 우리 자신도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면 거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축복이 부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그 저주에서 벗어남보다 더 큰 축복이 이제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려놨더니, 내가 세상 욕심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막 축복을 부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문이 활짝활짝 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 안에 너무나 작은 것이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거룩함으로 힘있게 일어나면 바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한 역사와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청교도들이 이뤄놓은 그 서구 문명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의 부흥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죄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한 역사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공정사회, 어제도 공정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는데, 공정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치로서, 교육으로서 이루어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욕심을 다루지 못합니다. 교육은 욕심을 다루지 못합니다. 공정사회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욕심입니다. 정치는 욕심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욕심을 전제로 하고 분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아무리 해봐야 이 욕심은 다들 욕심이 다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겠어요? 결국 타 불만으로 누가 강하냐, 누가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차지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뀌어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경제, 질서, 정치 질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부요가 주어지면 그 부요를 가지고 자기를 채우지 않잖아요. 그 부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골고루 잘 살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없이. 만약 이병철 같은 사람, 이병철이 아니라 이건희 같은 사람, 만약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마음 안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 섬겨야겠다, 그러면 뭐 반값 등록금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의식의 전환이고요, 생각의 변화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올 수 있겠어요? 법으로 만들 수 있겠으면 정치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저주를, 이 땅의 저주, 묶인 저주를 풀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예술, 학술, 다 유대인들이 지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의의 이 원리,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도를 터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욕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무튼 이 도를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하늘의 지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 거룩한 이 삶을 가지고 오늘날 이 땅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정치 안에, 이 경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 희망과 새로운 삶을 위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변화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학자들이 너무 어리석고요. 정치인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것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저주 아래 있고 주 아래 있는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축복을 구하는, 그래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욕심으로 구하던 세상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이 일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